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다가 저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고 그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 중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크게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네? 뭐요? 맞아요.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우리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 어디로 보내십니까?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을 보면 장소가 달라져 있습니다. 5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건너가 벳세다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게네사렛 땅에 대고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자 풍랑이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목적지인 벳세다로 보내셨는데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게네사렛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랑 때문에 목적지가 달라졌을까? 그런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풍랑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풍랑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예수님이 처음에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풍랑 이후에 배를 타고 나서는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으로 갔을까?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좀 더 이해가 되기 위해서 뭘 찾아봤냐면 갈릴리 호수의 지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귀엽게 발바닥 같이 생긴 게요,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예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타브가라는 마을 보이세요? 타브가? 이거 조명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타브가가 어디냐면 성서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을 타브가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지순례에 가보면 이 타브가라는 곳에 뭐가 세워져 있냐면요,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가에서 추측을 하고 그곳에서 오병이 교회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어디로 보내요? 벳세다로 보내죠. 그러니까 타부가에서 건너편이라고 말하면 벳세다가 맞는 것 같아요. 건너편이니까. 근데 이 벳세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와요? 게네사렛. 근데 게네사렛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세요? 타부가 바로 옆에 있어요. 원래 목적지가 게네사렛이었으면 배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걸어서 게네사렛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처음에는 어디 가라고 하시고 벳세다로 가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풍랑 이후에 그 배가 벳세다로 가다가 다시 돌아서 어디로 가요? 게네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니까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게네사렛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게네사렛으로 갔을까? 이 질문을 품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씩을 함께 보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고 그 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러니까 제자들을요 막 배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은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보낸 거예요? 벳세다로 가라. 내가 이따가 가겠다 하고 제자들을 태워 보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급하게 제자들을 보냈을까? 우리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다급하게 제자들을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배를 타기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성인 남성 5,000명, 그 외에 숫자를 따지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들을 이 로마 정권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가장 들뜰 사람이 누구일까요? 1번 예수님, 2번 제자들. 이거 생각하고 대답할 질문이에요. 누가 제일 들떠요? 제자들이 막 들뜬 거예요. 그 들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급히 재촉하면서 제자들을 어디에 태워서 보내는 겁니까? 배에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탄 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지형적으로 오전과 오후에는 되게 잔잔해요. 그런데 지형적인 문제로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막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에 탄 시간이 아마도 밤이었던 것 같아요.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배로 가시는데 그때의 시간적 배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밤 사경쯤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밤 사경이란 언제를 뜻하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해가 뜨기 이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풍랑이 막 몰아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자마자 거짓말같이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원래 가려고 했던 벳세다가 아니라 돌아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게네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음 계획은 어디였어요? 벳세다였어요.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마가복음 8장쯤에 가면 예수님이 원래 목적지였던 벳세다를 가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시려고 했던 곳인데 중간에 그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의문을 품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배가 돌아갔을까? 왜 배가 돌아서 벳세다로 가다가 게네사렛으로 가게 되었을까라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무리를 보내시고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대요. 이 기도했다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왜 벳세다로 가려던 배가 게네사렛으로 돌아갔는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신 뒤에 뭐가 바뀌었냐면 목적지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은 벳세다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였어요? 게네사렛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매일같이 뭐 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벳세다로 보내셨지만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게네사렛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과감히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뱃머리를 돌려 게네사렛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냐면 내 뜻을 이루는 수단쯤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인생에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또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요,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가 끝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혹여나 문제가 내 뜻대로, 내가 구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기도의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죄 사함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구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 관계 중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뒤에 뱃머리를 돌려 어디로 가세요? 게네사렛으로 가십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해소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구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의심, 불안함,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만약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현교회를 떠나 저 농촌으로 또는 어촌 마을로 목회하러 가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성도도 한 3명밖에 없는 곳에서 목회하러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하나님이 한국에서의 삶을 다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하러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얘가 다 극단적이죠. 염려하고 두려우면 극단적인 예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뭐 하기 시작했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만약에 하나님이 저기를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너무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려워서 구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뭐 하기 시작했냐면 저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하나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벳세다만을 가려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꿈,
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게네사렛을 가지 못하고 벳세다로만 가려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그럴듯해 보이고 하나님의 꿈보다 내 꿈이 더 우선이 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 저에게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고 선하신 길임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고 있거나 염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분명히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여나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까 봐 두려워서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것을 두려워하고 멈춰 있고 구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온전하게, 거룩하게, 좋게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획을 구하고, 그곳이 설사 내가 가고 싶은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일지라도 과감히 뱃머리를 돌려 게네사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뱃머리를 돌려 게네사렛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게네사렛이 내가 있어야 할 곳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게네사렛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완전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획을 구하고 뱃머리를 돌려 게네사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수련회 갈지 말지 왜 웃으세요? 하봉을 참여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게네사렛으로 가자. 게네사렛으로 가자라고 쓰고 뭐라고 읽냐면 수련회 가자, 하봉 가자. 무작정 가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가는 게 하나님 뜻일지 아닌지 묻고 결정하세요. 아예 배제하지 말고 내가 뭐 해야 될 거, 내 일, 쉬고 싶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고,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뱃머리 돌려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대답하세요. 어디로? 게네사렛으로 가야 합니다. 왜 그래요? 게네사렛은 하나님의 뜻이고 게네사렛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게네사렛으로 인도하실까? 게네사렛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54절과 5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뱃머리를 돌려 게네사렛에 배를 대고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곧바로 누구인 거를 알아요? 저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소문은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그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보기를 원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신 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봤던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며 우리 마을에 누가 왔다고 소문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병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뱃머리를 돌려 어디를 향하게 하셨습니까? 게네사렛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게네사렛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하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게네사렛에는 돌봄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영혼에게로 인도하십니다. 누구에게로 인도하신다고요? 영혼. 저는 비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전은요, 내 꿈,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없는 비전은 하나님의 꿈도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비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 많은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제가 막 이렇게 까마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 제목 물어보고 가서 막 아이패드에 쓰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그 중에 청년 몇몇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물었는데 그 중에 한 70%가 뭘 물었냐면 비전을 찾고 싶다, 비전을 알고 싶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면서 우리 청년들이 비전에 대해서 고민이 많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비전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까? 물어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비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비전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비전은 어떤 비전입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고, 어떠한 일을 이루고 싶고,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비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비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영혼에 있습니다. 비전이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영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영혼이 바로 나의 비전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여주시고 그 영혼에게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공유하셨습니다. 게네사렛에는 어떤 영혼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영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게네사렛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게네사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봉을 어디로 갑니까? 전북 익산으로 가고 또 어디로 가요? 해외는 태국. 하나님이 왜 올해 익산과 태국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게네사렛이기 때문입니다.
익산과 태국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돌봄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익산으로, 태국으로 보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땅을 가야 되겠어요? 그 땅에 나의 사랑이, 나의 돌봄이, 나의 섬김이 필요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봉 안 가시는 분들 계시죠? 손 들라고는 안 할게요. 하봉 가지 않는 분들도 그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봉을 참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익산과 태국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는 그 사역팀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죽어있던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게네사렛으로 나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5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복음서 어디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을 밟는 곳곳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나 시장에서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들이 다 무엇을 얻습니까? 모두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성함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병고침을 받는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상태가 유지되고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기 위한 믿음으로 나왔을지라도 병고침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익산과 태국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품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영혼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통로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